오늘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대단히 좋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의 안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의 안 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대단히 좋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말을 아예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가 하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방금 읽은 1절에 보시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visions, S 복수형을 써서 vision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이상, 환상 그 말이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상, 환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죠. 사도행전 1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환상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고 환상 중에 말씀을 하셨죠. 이런 것들 네가 잡아먹어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환상으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성경이 기록될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환상 외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예는 하도 많아서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귀에게 말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환상도 말씀드렸고, 꿈도 말씀드렸고, 심지어 짐승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 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직접 말씀하신 적도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 다음에 20장 19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도저히 감당 못하겠으니 당신이 대표로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오. 그렇게 말을 했죠.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모세와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세 제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은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들었습니까? 꿈을 통해서 들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 들은 거죠? 1절에 나오잖아요. 1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고레스 왕은 알아들었고 하나님 뜻은 이거로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곡으로 돌아가게 해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을 하셨죠. 부르셨죠.
직접 부르신 걸까요? 환상 중에 부르신 걸까요? 자, 답은 뭘까요? 이런 거 신학교에서 시험 문제 내면 틀릴 학생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뭐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직접 말씀하신 것 같죠? 그런데 본문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3장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야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 이상, 그 환상을 엘리야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기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그것도 결국은 직접 부르신 것은 아니고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현실로 착각하면서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구약 시대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주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말씀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 보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이제 성전에 올 때,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올 때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메시아가 이제 곧 성전에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셨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접근을 했지요. 근데 누가 접근하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빌립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까요?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설교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하시는 그런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무심코 어떤 말을 해요. 저한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데 근데 그게 저한테 딱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뭐 신앙 서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나 누군가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크게 보면 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근데 어쨌든 성령님께서 우리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역사하시죠. 그래서 크게 보면 신약 시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2절로 가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엘리의 육체적인 눈 상태에 대한
묘사인 동시에 엘리의 영적인 눈 상태에 대한 암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었다. 실제적으로 그의 눈이 어두워가고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도 동시에 어두워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암시하면서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이 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안도 오고 눈이 침침하면서 사물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육적인 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만큼은 어두워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심지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만큼은, 영적인 눈은 밝게 뜨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경우에는 영적으로 눈이 참 밝았던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신도 온전하고 참 영적으로 밝았던 분이셨습니다. 모세 같은 분도 그랬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의 육체적인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그 말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이가 들면은 육체도 나빠지고 눈도 나빠지고 하지만 영적인 눈만큼은 항상 밝은 상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 안에 있는 등불에 대한 묘사인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암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말의 암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어린 사무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희망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은, 사무엘 같은 지도자는 여러분 어디서 길러질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길러지는가 하면 교회에서 길러집니다. 교회에서 길러져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가 있으려면 사실은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꾼들이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려면 교회가 잘 돼야 되고, 교회에서 사무엘 같은 이런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로 이해하지를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는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사람들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 틀려요. 하나님 다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1절부터 14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였습니다. 그 하시고자 한 말씀은 엘리와 그 자녀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죠? 엘리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지만 엘리가 금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자녀 교육 잘해야겠죠? 자녀 교육 잘못해서 결국 엘리는 자기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하고 그 집안도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정말 잘해야 하는데 자녀 교육 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자녀 교육일지도 모릅니다. 자녀 교육 정말 안 쉽습니다. 부모들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잘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 자녀 교육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엘리 선지자 그 집안이 망하는 것도 보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자신도 사실은 자녀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자녀 교육을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게 누구네 아들 이야기인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 아들들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뇌물 이런 거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고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의 아들들은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 교육이 어렵다 그 말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근데 다윗도 희한하게 자녀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에 대한 말씀인데 다윗이 한 번도 네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책망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 아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윗은 다른 아들에 대해서도 다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이 여동생,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도 불러서 책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압살롬에 대해서도 압살롬이 참 못된 짓을 했을 때도 책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게 참 희한해요.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도 자녀 교육은 잘 못한 것을 보면 자녀 교육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 교육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친교권 목사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해봐도 자녀들이 참 다 잘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 교육 잘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이 우리 자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저는 뭐 쉽게 잘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래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자녀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 들었죠?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주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거 우리가 들었고, 두 번째는 육신의 눈은 어쩔 수 없이 나빠지지만 영적인 눈은 나에 관계없이 항상 밝아야 한다 하는 거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잘 돼야 하고 교회에서
사무엘 같은 인물들을 길러한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자녀 교육 잘해야겠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꼭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밤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아침에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무엘 3장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참 새로운 출발을 했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 정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백성들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윤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도와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